이 성탄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아기 예수를 깊이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전의 삶과 다르게 헤롯 왕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잘 되는 일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에서 만났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 깜깜한 밤에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목자들은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서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함으로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찬송하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2000년 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어르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므온이라는 어르신과 또 그 뒤에 이어서 보게 되면 안나라는 그런 어르신이 나오시죠.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성경 말씀과 또 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성을 통해서 시므온이라는 분을 보게 되면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일평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평생을 그 약속만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도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란 것은 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날로 본다라면 바로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힐렐이라는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시몬은 그 아버지가 세운 학교의 교사, 선생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랍비보다도 더 훌륭한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보다도 대선생,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을 라반이라고 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라반이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이 7명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시몬은 라반이란 칭호를 받을 만큼 굉장히 학식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이 말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분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자랑할 것도 많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몬은 그러나 늘 의롭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겸손한 자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주제시어 이 종에 자기 자신을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인물이었던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인물.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메시아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약속만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인물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근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경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시므온이 어느 날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와 다릅니다. 교회 현관문 딱 들어오면 이 안에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아기 예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성전은 이 성전들이 다 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 유대인들의 여인들이 들어가는 곳은 여기까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길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마당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시므온이 딱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딱 보면서 야,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으로 만나 주셔서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성탄절은 성탄절이고, 기쁘긴 기쁘고 좋긴 좋은데 뭔가 깊은 감동이 없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탄생하셔서 내 마음속에 말구유같이 비천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는 그런 깊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온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딱 보고,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저분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딱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소망. 이 시므온은 정말로 힘들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준다는 것은 이 시몬이 그 얼마나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제여라는 것은 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제이십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주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제 주의 구원, 주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사오니,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나를 평안에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도 욕심도 아무 세상에 마음 둘 곳 없이 이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시몬은 오직 하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삶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내 삶 속에 성탄의 기쁨이 늘 역사하는, 내가 성탄절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딱 하나,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겨나가고 승리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돈 다 가졌어요. 뭐 없는 거 없이 다 가졌어요. 부자고 가진 거 다 가졌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다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도 스스로 생명 끊는 사람 많잖아요.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생명 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뭐 힘이 없어서, 병들어서? 아니에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가진 것도 많지만 소망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그런 힘이 있어요. 병 고치는 거 소망이 고쳐요. 소망이. 이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분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 이 정신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모든 병을 고치는데 첫 번째, 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환자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환자가 야, 내가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만이 그 병이 낫는 것이에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병은 왜 안 고쳐질까? 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마음속에 소망의 씨앗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소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나는 이겨낸다. 승리한다. 이 소망이 자라게 되면요, 이 소망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병들을 다 잡아서 다 잠재우고 이 소망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소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평생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만 기다리며 살았는데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마침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할 때 내 마음, 내 심령, 내 삶 속에서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고통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란 소망을 가진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몬이 이 성전 뜰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아기 예수,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성경 말씀을 구약을 보게 되면 남자를 출산하게 되면 7일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야 깨끗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일간은 부정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 안 되고 40일이 지나야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성전에 가든지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그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죠. 14일 지나고 다시 66일 지나서 80일, 2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시점을 본다라면 아마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40일이 더 지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아기 예수를 이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뜰에 들어갔을 때 시몬을 만났습니다. 시몬은 한눈에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몬은 기다리고 있던 그 존재가 다른 유대인들과는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기다리는 그 대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 로마에 지배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기다렸고, 그런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그냥 아득하게 전해져 오는 전설처럼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별 기대가 없는 그냥 위대한 영웅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베들레헴 에바다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죠. 그냥 전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정말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시몬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죠.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이 시몬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이 시몬의 눈은요, 육신으로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이 연세가 드셔서 별로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저도 뭐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노안이 오니까 책 보기도 힘들고 보기가 힘들어요. 아마 이 시몬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눈이 본다 할 때 이 눈은요, 믿음의 눈이에요. 신앙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세상에선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들 즐겁고 자기들 좋은 것만, 자기들만 기쁘기만 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다 정죄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 성탄절 자기들 즐겁게 살고 자기 기뻐하는 것, 그게 정죄하고 나쁘게 비난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육신의 눈은 두 개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은 그 믿음에 따라서 눈높이가 다 다른 거예요. 요만큼 눈이 밑에 달려있는 믿음의 눈이 낮은 사람은 조그만 장애물만 있어도 그 너머를 보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누가 말 한마디만, 시험 들은 말 한마디만 해도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믿음을 넘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높이 달려있는 사람은 조금 더 멀리 보고, 아주 높이 달려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저 멀리 보게 되는 것이죠.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시몬의 믿음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만 즐긴다라고 그들을 탓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를 높여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세상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잘 전해야 되겠구나. 요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인을 보게 되면 안나는 과부였죠. 이 성전에서 과부가 되어서 산 게 84년도 넘었으니까 계산해보면 연세가 한 100세는 되셨을 거예요. 이분도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하며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0세가 넘으신 그분도 아기 예수를 만나고선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면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메시아시고 이분이 구원자라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면 우리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날 여러분 나만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가고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 만나게 되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꼭 전할 수 있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면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님께서 오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는데 30년쯤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 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받았다.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465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만민 앞에 예비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알려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르쳐 줬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예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465번이나 예언되어져서 준비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일도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이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인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내가 심판주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심판하실 그때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가 잘 예비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몬은 고백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소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믿는 자들의 큰 영광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깊은 감격과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시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시몬은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노인받는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무런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몸된 지체가 불필요하다고 떼놨다가 내가 오늘 바쁘니까 내가 손가락 2개는 집에다 떼놓고 나가야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손가락이 오늘 좀 다쳤으니까 손가락 3마디는 집에다 두고 가야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프나 힘드나 상처 입으나 우리가 고통스러우나 언제나 주의 성전에 거할 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번째, 우리가 이 시몬과 안나처럼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성탄의 기쁨을 온 세계에 전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성탄을 참 의미 있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시몬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하고